자, 오늘 우리가 제37강을 할 차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예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랑이 올 때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히 준비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뭐 적당히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는 천국은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그때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만났고 다섯 처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잠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밝히고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그 그림인데 그 밑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다섯 처녀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고 또 1절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그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그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신랑이 자기의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랑이 올 때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랑이 올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랑이 자기 혼자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주 그 요란벅적하게 그렇게 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함 들어갈 때 보면은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친구들이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10명의 이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인데 이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신랑과 신랑의 그 친구들이 그 오는 그 길을 이 밝혀주면서 등불을 켜서 밝혀주면서 그 환영을 하는 그런 그 결혼 그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뭐 가로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게 전기 뭐 불이 있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처녀들이 그 그러니까 신부의 그 친구들인 처녀들이 그 등불을 가지고 그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그 등불이 커서 그 안에 충분한 기름을 넣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 등불이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뭐 몇 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른 용기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처음에 등불에 그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등불에 기름만 딱 준비를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등불 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히 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렇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영적으로 약간 좀 미련한 사람의 차이도 바로 이겁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않는가 하는 그 차이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통해서 이 등과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처녀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은 영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앙의 외면적인 어떤 형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이 되면은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동일하게 참여하는 이런 어떤 형식을 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 이 기름은 신앙의 내용인데 이 기름은 우리 신앙생활에 활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어떤 원천을 이 기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똑같이 주일이면 교회 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이 기름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주고 그리고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내 생활에, 내 신앙에 활기를 주는 이 원천, 생명을 주는 원천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그 말씀 하셔도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여러분이 그 말씀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 성령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그죠?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고 활기를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이 깊은 이 사랑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그 인격적인 이런 사랑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활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원천의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에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실한 크리스천은 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진실한 믿음 없이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만 그렇게 따라가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중에는 전혀 크리스천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썬데이, 주일에만 그렇게 크리스천인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분명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 회개를 그냥 뭐 해본 적이 없는 이렇게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이 체험이 교제가 없는 이 사람들.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늘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인데, 자,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5절에 보면은, 자, 신랑이 지금 와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랑이 지금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 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도 졸면서 잤고, 그리고 전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졸며 잤다. 자, 여기서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자, 신랑이 더디 왔다. 왜 신랑이 더디 왔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 그 혼인 예식은 초저녁에 행합니다. 보통 뭐 저녁 때쯤 초저녁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대개 초저녁에 신랑이 오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신랑은 밤 10시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무려 자정이 지나서 밤 12시가 지나서도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 2, 3시 정도가 됐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처녀들이 전부 다 꼬박꼬박 졸면서 그렇게 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신랑이 더디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겁니다. 그죠? 그 신랑이 얼마든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가 그때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미련한 처녀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마저 10명이 전부 졸면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만하게 항상 깨어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종말의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가까웠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할 만하게 항상 깨어 있기가 참 어렵고 참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냥 꾸벅 졸면서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만큼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연약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는 큰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내 생이 내 생애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랑이 더디 왔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를 느끼는 이 영적인 타임 감각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사역자들이나 이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느끼는 이 영적인 타임 감각이 참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이 감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랑이 그 6절에 보니까 밤중에 한 2, 3시경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신랑하고 오면서 친구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 막 동네 오기에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잠자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후다닥 일어나서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문제가 없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등불 안에 준비했던 그 조금의 기름이 다 타버리고 이제 기름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충분히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말인가 하면은 당신의 그 큰 믿음을 좀 저한테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빌려줄 수 있어요? 믿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빌려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 이거 역시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받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뭐 자녀들 생각하면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내 믿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 역시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받을 수도 이렇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 이렇게 드렸지만은 그 마술사 그 시몬이 그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데 나눠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너희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기름가게 빨리 달려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로운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너무 좀 냉정하지 않은가, 너무 좀 차갑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은사나 성령은 빌릴 수도 없고 빌릴 줄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정한 것 같지만 영적인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죠? 아내 믿음으로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걸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간 동안에 신랑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항상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이렇게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전하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짧은 4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40일이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이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신랑이 늦게 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금방 오늘 밤에 탁 오면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그런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온 것이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죠.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음에 시간 있으면 뭐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미련한 처녀들처럼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는 이거는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참석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그다음에 영벌 멸망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최후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이제 이 남은 처녀들이 이제 와서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아주 그 엄정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그 선고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원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예수께서 재림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어찌 다시 해볼 만한 그런 그 여유도 없고 그런 그 기회도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아주 엄정한 이렇게 선언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그 선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이 올 때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아, 뭐 전체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 또 영적인 이 전 세계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야, 아직 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어. 굉장히 멀었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신랑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뭐 있으면 괜찮겠지만 오히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뭐 뭐 예수님의 재림 뭐 정말 정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유난을 이렇게 떠느냐? 너희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다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뭐 그렇게 무거운 기름통 들고 왜 이렇게 다니냐? 그죠?
뭐 어울리지 않는다. 뭐 별의별 소리를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조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보고 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적당히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생각이 깊기 때문에 무엇까지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드디어 오면은 만약에 새벽에 한 4, 5시경에 온다면은 그때 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역시 생각이 좀 깊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운데 어떻게 생각 없이 이렇게 삽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재림의 그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항상 이걸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뭐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냥 하루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매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한 그 분명한 가치관과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이 깊은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 뭐 빌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 좀 있는 처녀한테 빌리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적당히 살아도 뭐 되겠지 하는 사람. 뭐 적당히 살아도 뭐 천국 가겠지. 적당히 살아도 뭐 구원 받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 그냥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삽니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앞에서 문이 닫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그리고 아니랄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매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매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낮에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2를 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 내용이 그냥 딱 이것만 떼어내서 어떤 그 달란트의 그 비유라기보다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의 때와 아주 연관이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파트 2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충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그 파트 2의 그 내용이에요. 자,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천국, 이 크리스찬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 달란트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겼어요?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자, 그림을 보시면은 5개, 2개, 1개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 하루 일당을 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하는 게 금액이에요. 이것을 요즘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45억이 된다고 합니다. 45억. 엄청난 이렇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5억을 어떤 그 사업 자금으로 받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한 그 45의 2배니까 한 90억 정도. 그다음에 5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몇백억의 그런 그 돈을 이렇게 받은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적어도 얼마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45 이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아주 이렇게 높이 보신 거예요. 우리를 아주 높이 보시고 분에 넘치는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야 돼요. 그죠? 세상에서 나에게 45억을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높이 보시고 분에 넘치는 은사와 이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도 참게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대로 그렇게 주셨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5달란트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성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다음에 능력이라든지 이거 그냥 비교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끔 내가 감당할 만큼 나에게 주셨다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인에게 받은 재능 끝 우리가 충성하기만 있게 됩니다. 하나 받았으면 하나만큼 이렇게 충성하면 되고 2개 그리고 5개 받았으면 5개 받은 만큼 내가 충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은사와 그리고 5절에 이 직분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6절에는 또 사역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 그죠? 이런 것들 다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성경 다른 데 다 찾아보면 한 20가지 정도의 그런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정확하게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이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제 그런 그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에요. 사도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선교사 전도사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직분 역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런 것들 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 참고로 드리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만 어떤 그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선물, 특히 이 재능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그런 그 인간적인 재능들,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재능들을 많이 주셨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재능을 뭐 예술 계통으로 아니면 뭐 체육 계통으로 아니면 뭐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재능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그 재능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 모든 달란트를 주셨는데 참 신기한 것이 각자가 받은 이 달란트가 다 틀린 것이 참 이것도 아니게 너무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 맞게끔 정확하게 그렇게 주셨는지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해서 5달란트의 이 어떤 그 유익을 남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했던 그런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냥 땅속에 푹 숨겨놨다가 다시 가지고 온 이 사람은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긴 적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한 그런 그 사람. 그래서 책망을 받은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자 주인의 그 종들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로 이익을 남긴 사람은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21절에서 주인이 그 2번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충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 21절에 보면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해. 너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보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가 나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역시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을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겨주시지도 않고 또 큰 일을 맡기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좀 시시하게 여기는 그 일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 이 장사를 잘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이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 하는 겁니다. 순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을 했다.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칭찬받은 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그분이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 다하죠. 그리고 칭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칭찬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장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고 쉬고 싶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죠?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사를 잘해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남기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칭찬받은 종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하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자, 제가 그 그림 3가지를 그 찾아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3가지 시금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그 요셉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는가가 그 사람의 그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지속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뭐 몇 개월, 조금 며칠 충성하다가 그만두는가,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충성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충성을 했다 또 안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지속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드린 그림이 바로 그 14년 동안에 주인의 무덤을 지킨 그 충견의 그 동상인데 그 이름이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스코틀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인이 죽었어. 그 주인의 그 묘지를 떠나잖아요. 물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는 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14년 동안 자기 주인의 그 묘지를 이렇게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념해서 이 충년, 이 바비 동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로마의 그 폼페이의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 도시에 그 엄청나게 뜨거운 이 화산재가 막 쏟아질 때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그림 쫙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뜨거워서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는데 이 자기 이 문을 지키는 이 병사는 끝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 그림의 이름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석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빼앗겨서 이제 열 달란트 그 다섯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3를 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제가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과 연결이 되는지 그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1절을 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종말의 그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영광의 그 보좌에 다 앉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 보좌 앞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분별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하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쪽으로 모이게 하고 염소는 왼편에 모이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 역시 예수께서 항상 예수님은 참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이 우리 그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그 삶에서 늘 보는 걸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 이해를 했었어요.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왜 분별을 합니까? 낮에는 서로 섞여서 그렇게 양과 염소가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만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들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잘 견뎌요. 그런데 염소는 털이 짧아가지고 밤에 아주 이 추위를 탑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조금 따뜻한 곳에서 그 잠자도록 이제 그렇게 목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자, 그다음 질문이 그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로 그리고 오른편 왼편으로 그렇게 둔다고 하는 거. 그 참고로 드린 것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른편은 의로운 자리, 그리고 왼편은 저주받은 자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양은 흰색이지만 염소는 주로 검은색이 많아서 선과 악, 생명과 멸망으로
그렇게 대비된 경우가 이렇게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양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이분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참 좋은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 잠언 19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바로 예수께 한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44절에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돌보아 드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께 하는 것임을 이 사람들이 몰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질문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 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작은 자에 대한 선행 여부, 그죠? 물을 주고 물을 뭐 안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작은 자에 대한 선행 여부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복잡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참고로 그렇게 들었어요. 자, 참고 한번 보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가는 우리의 선행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이고 그리고 구원의 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비유의 이 말씀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왜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선한 행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행에 힘쓰라고 하시는 게 그런 말씀. 선행에 힘쓰.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선행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값싼 이 복음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행함과 어떤 그 열매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뭐 구원 뭐 받기만 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전혀 어떤 그 삶의 말씀의 순종도 안 되고 어떤 그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없는 그 사람은 이 값싼 이 복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항상 선행에 힘쓰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끝까지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재림의 때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서론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신랑이 올 때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적당히 준비해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 지혜로운 신앙인의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